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이스라엘 산들의 소망, 하나님의 열심으로 소망에 걸맞는 삶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옹족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세일산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은 옛적 높은 곳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적 높은 곳은 산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반박하시며 이스라엘 산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과 분노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기에 원수들의 악행을 무감각하게 사무적으로 처리하시지 않으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사람처럼 감정에 치우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악인들이 자기 백성을 향해 행하는 불의와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미워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산들은 다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거기서 성읍을 짓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이스라엘 산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버려진 땅처럼 여겨지던 그곳이 회복과 생명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빈 땅이라고 할 만큼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성읍은 철저히 파괴되어 오랫동안 재건할 수 없었고
그 땅의 인구는 전쟁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이후로 포로와 기아와 질병으로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10분의 1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10집 중에 9집은 빈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을 그들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큰 힘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때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소망의 약속이 그들의 현실을 지배하였습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의 보화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성경 곳곳에서 보석처럼 아름답게 반짝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의 위급한 상황에 아주 훌륭한 대비책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보배로운 선물이라는 책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자가 삶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매 순간 그를 붙잡아주며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 그의 정신적, 영적 경험과 조화를 이룬다. 광야에서 발 디딜 곳이 없고 가는 길이 온통 낯설고 험해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보물 상자에서 나온 보화를 보는 순간 신자의 마음에는 자신감이, 정신에는 위로가, 영혼에는 희망이 넘쳐난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며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이후로의 일들만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까지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종식시키신 주님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에 대한 약속은 오늘 우리 삶이 두렵고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또 다시 일어나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씁니다.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다름질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집에 이르지 못한 이방인이며 여행자입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어려울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바라며 힘을 내어 또 하루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